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나무에 가지라 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알려주시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신적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비유를 알려주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며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께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뿔뿔이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네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기쁨은 특정 상황과 환경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했거든요. 우리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하면서 강조했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건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은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종종 하나님과 분리된 가치관에 휩쓸려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기쁨을 주님과 연합하는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 하셨어요. 여기서 참은 참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에 반대되는 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에서 표현하는 그 참이란 것은 완전하다, 거룩하다, 영원하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 하신 거예요. 보통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참 포도나무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접붙임해 주신 거예요. 원나무와 다른 나무를 접붙이게 하는 것을 아시죠? 제가 어렸을 적에 장성에 기살리에 있는 우리 외삼촌 집에 가면 항상 눈에 띄는 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인데요. 한 2m도 안 돼요. 2m도 안 되는 감나무에 감이 그냥 노란 감이 주렁주렁. 보통 감나무 하면 막 고목나무처럼 오래된 나무에 막 감이 주렁 달리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감은 어떻게 따요? 높이 있으니까 장대로 막 젓가락처럼 만들어 가지고 가지에 끼워 가지고 막 돌려서 끊어내잖아요. 그러다가 따지 못하는 저 꼭대기에 있는 감 열매는 겨우 못 따 먹으니까 누구 줘요? 까치밥. 까치 먹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따 먹으니까 에이 까치나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m도 안 되는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사촌 형이 물어봐요. 형, 아니 저 나무는 2m도 안 되는데 뭔 감이 이렇게 많이 달렸단가? 그럼 형이 그래. 이거 접붙이게 한 거요. 지 나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감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참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에게 접붙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접붙임하기 전에 본래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에베소 2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었고 마귀에 속해 있던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뀌어버렸네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의 축복을 받으면서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그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고 가능성이 없던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적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가득한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은 1절에 난 참 포도나무를 했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행복할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구원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면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근원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시작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곤 하죠.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탕자의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 희망. 그런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고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것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필요를 드디어 인식한 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의 깨달음이 있죠.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결국 당자는 모든 것 이룬 뒤에야 아버지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실 정도로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나는 가장 행복한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가지가 되어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지는 혼자서는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15장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포도나무에서 참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절대성, 영원성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가지가, 마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한 생명 있는 가지,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거룩한 절대적 생명은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예요.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지요.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절대적 관계, 절대 관계. 절대적 관계란 게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절대적 관계. 세상에서 맺어진 모든 관계는요, 상대적 관계예요. 상대적인 것은요, 장소, 환경, 영향받으면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 아무리 가까워도요, 헤어지고 나면 서운하긴 하죠. 하지만 금방 잊혀지고 또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가족은요, 가족도 절제관계로 생각할 수 있죠. 안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면서 해도 결국 마음에 지워집니까? 지워지진 않죠. 그래서 절대 관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랑하는 부부도, 부모와 자식도, 이 소중한 관계도 영원히는 없잖아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으니까. 오직 영적인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떠나가는 것은 영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급받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먹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라.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는 생명의 관계이기에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지면서 거룩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영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지 다른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것이지 다른 가지에 접붙인 게 아니에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사람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의 매이는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매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가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가지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연약한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다른 가지를 책임져 줄 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다른 것 때문에 신앙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상. 근데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고 있는데 이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에 먹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는 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는 것으로 먹어야 만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 먹던 것을 여전히 그리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을 어떻게까지 표현한지 아십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세상에 그 어떤 백성 어떤 사람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출애굽 광야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불평한 이유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탐욕을 품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아까 봤는데 4절부터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에 살면 광야에 주신 하나님이 그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거라 생각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4절에 뭐라 합니까? 탐욕을 품은 다른 민족들이 불평을 가지니까 순간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음식 먹고 있었네? 금방 영향을 받았어요. 다른 가지에 붙어있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집중해야지 다른 가지에 붙어버리니 함께 요동하고 함께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 그런데 이제는 그 기쁨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이 가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지의 사명은요, 농부의 기대에서 시작돼요. 농부 대신 하나님은 땔감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구한 거였어요. 이것이 곧 자격 없는 우리를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목적입니다. 농부는 보기 좋은 관상용 나무를 원한 게 아닙니다. 잎만 풍성한 나무를 원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농부의 기대를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농부의 기대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참 가지에 된 성도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네요. 들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극상품의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아니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려야 할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가 맺혀져 버린 거지요. 이사야 5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참 포도나무에 붙으면 귀한 열매, 극상품의 그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웬걸 들포도가 맺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누구를 미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 양식을 공급받는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특징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기다린 열매와도 같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는 거죠. 주의 계명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 시편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세상에 계절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어떻게 계절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하고 있어요. 철마다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인생의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의 팍팍한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주인은 요셉의 형통함을 봤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의 그 겨울 같은 그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흉년 때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능합니까? 가지던 우리의 사명은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른 광야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는 철마다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배의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는 누가 해요? 농부가 다 하는 것이죠. 농부가 수고는 다 하는 거예요. 비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역겨운 퇴비를 쏟아붓기도 하고 가지치기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에 더 많은 영양이 공급되도록 부단히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하며 끝까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죠. 왜 성경은 우리들을
그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들었을까? 그럼 포도나무 자세히 보시면 아시죠? 그 나무 보세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 이쑤시개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 나무 푸석푸석 해가지고. 그리고 가지 벗어나 버리면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나무.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떼면 딱 좋은 나무죠. 열매도 얻을 수 없는 나무. 다른 나무를 보십시오. 이 강대상만 보더라도 얼마나 좋은 나무로 사용했습니까? 똑같은 모양이라도요. 나무 재질에 따라 가치가 틀려요. 저희 강대상 좋은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제가 밟고 있는 이 발판도 우리 이창훈 사님이 발판이니까 대충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나무로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그렇게 볼품없고 그냥 말라버리면 불쏘시개로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참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 주셔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기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말이죠.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 가지를 알려주신 이유가 있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누린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겨울 같은 팍팍한 광야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